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들 사람 오베드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총 아마 관심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또 김문수,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이름이니까 알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권영국, 구주화, 송진호 이 사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황교안 이 사람은 옛날에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습니다. 아담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5대 손이 게란, 야렛, 마할랄렐 아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받을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구요? 가드 사람, 가드에 사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벳에돔, 여러분 한번 들어본 이름이에요?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잘 모르는 이름이죠?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오벳에돔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오벳에돔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 개인도 복을 받고 그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이 62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62명의 이름이 다 뭐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오벳에돔의 직업은요,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 이 문지기가 여러분 볼 때 귀한 직업 같아요. 그냥 일반 시시한 직업 같아요. 성전 문지기. 오늘날로 말한다면 건물의 수익. 건물 수익. 그건 뭐 시시하잖아요. 건물 수익인데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건물도 다 같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건물이에요. 오늘날도 수익들 많잖아요. 큰 건물, 대기업 회사 이런 건물의 수익은 대기업 회사의 건물 수익가 얼마나 특별한 직업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수익 여기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죠? 청와대 경비병은 아무나 못 갑니다. 신혼주에 못 가요. 성전의 문지기가 어느 정도의 크게 복된 직업이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이야, 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성전 문지기. 악인의 장막에 오랜 세월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전혀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도 좋지 않습니다. 오벳에돔의 뜻은 에돔을 섬기는 사람. 에돔의 에돔은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종의 종. 이런 사람이 이에스타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집에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이 어떤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왕이 된 후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법궤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 법궤. 그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출애굽 후에 만든 나무 상자이었어요. 그 나무 상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테를 찌고 그 안에는 십계명을 담은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망나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모시고 있어서 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사울은 그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방비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공약을 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 막 공약하잖아요. 다윗, 나는 왕이 되면 20년 동안 버려놓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이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3만 명.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서 막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D-Day가 되어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막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구경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3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 3만 명도 일반 시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들그룹으로 3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냐면요, 이제 이 법궤를 소수레에 몰고 오는데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당연히 수레에 실은 법궤가 움직여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내버려야 돼요. 붙잡아야죠. 그건 잘한 것이잖아요. 붙잡아야죠. 그런데 딱 의사가 사람이 붙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국군의 날 되면 막 서울에서 카프레이드 막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북한같이 북한도 막 가끔 막 열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 국군날 행사에 막 이렇게 군인들이 막 차를 타고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환송하는데 그때 만약에 탱크 하나가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이 국가적인 대형 행사의 책임이
죽은 우사의 책임이요, 아니면 이 행사를 총지휘한 다윗 왕의 책임이요? 다윗 우사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행사 책임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합니다. 자,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날에 두려워해서. 왜 두려워해요? 우사가 죽었으니까. 누구 때문이요? 우사가 죽은 우사의 책임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사는 또래를 하나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 행사를 주관한 다윗 왕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대국민 선언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 행사를 총지휘했던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법계 운반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원인 조사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없습니다. 발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데 왕궁에서 발표도 없어요. 다윗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자,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드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석 달 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들었어요. 야,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괴를 모셔왔는데 복을 주셨다. 여기까지가 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크게 받고 싶지요? 오벳에돔처럼 유명한 가문 가정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과연 어떻게 오벳에돔이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대요. 그것은 오벳에돔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도록 되냐 그 말이에요. 다윗 왕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중단해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에 누가 감히 이 법궤를 만져줬어요? 이 법궤를 누가 만지겠어요? 오늘 좀 법궤 그림 하나, 오예배 때 한번 법궤 보여줄게. 그림. 제가 미처 생각 못해. 이 법궤를 누가 감히 만지겠어요? 아무도 막. 그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 죽게 되는데, 즉사하는데, 어떻게 오베돔이 했냐 그 말이에요. 오베돔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 본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오베돔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자기 집에서 어떻게 석 달을 모셨는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이래서 오베돔이 복을 받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 그래서 6장 12절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돔과 그의 집에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려가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 왕한테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3개월 전에 법궤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럼 그 법궤 지금 어떻게 됐냐? 다윗 왕도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 법궤가 어디로 갔는가 알려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왜? 다윗이 두렵잖아요. 지금 감히 누가 법궤를 만져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한테 이런 보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청와대로 보고한 것이죠. 야, 오베드돔이 복을 받았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 그 후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던 오베드돔이라 이것을 우리가 모셔야겠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법궤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그런 것이 대통령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사람은 큰 회사나 뭐 이런 대기업의 이런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혀 유명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 청와대에 보고될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오베드돔이 이게 무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이름도 없는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청와대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산교도소 선교하잖아요. 매달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어느 때는 2달마다 한 번씩 가는데요. 1980년이나 그때가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도소 선교한다고 표창장을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표창 받는 것도 시시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오베드돔이 어떻게 했을까 그 말. 오베드돔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법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왕마저도 법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궤를 만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가 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좀 꺼리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기뻐서 주의를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야 하지만 솔직히 어느 때는 마음에 심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은 그런 부담감,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법궤를 모셔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얼마나 그들이 많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일, 좀 꺼려운 일, 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신약성 중에도 오베드돔처럼 비슷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예수님이 막 지쳐서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 구경하던 중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너 이리 와! 대신 이 예수 대신 십자가 지고 가!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 대신 저주스러운 십자가 지고 간 이 사람 영광이요 재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하십니다. 지금 볼 때 영광이지. 그죠? 지나놓고 보니까 영광이죠. 그때 당시는 재수 더럽게
그게 누구냐?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소 드력이 없습니다. 왜 하필 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 그 어머니가 바울을 섬김으로 도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사람인데 그 루포는 이후에 하늘의 교회에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로는 그 현재로서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베드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이 법궤는 개인 집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 법궤는요 지성소에 놓아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놓아두고 매일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법궤를 한 번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볼 때는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왜? 혹시 법궤를 만져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법궤가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오베돔이 자기 개인 집에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소문이 퍼져서 이것은 개인의 집에 둘 게 아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다시 대국민 사과한 후에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며 머뭇거릴 때, 그러나 오베데돔은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올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을 다 함께 같이 읽고 찬송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찬양.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다시 마음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모두 떠난 그 사람 모시어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드리세.
어떤 교만 밝히고 우리 그주 모시어 영원 복락 내리세 모시어 들이세 도로 감자 찾도록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는 모시어 들이세 얼음자리 다리고 주스름에 거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오히려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 일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베드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내리막 그려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이런 복을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의 복을 주시옵소서. 에돔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적지어도 믿음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에돔 같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수람 심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에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 또 관절 신경 조직 모든 호흡 모든 고통 치료해 주시옵소서. 약한 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베드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와 주를 섬기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